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손에 꼽을 만큼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오늘 아침에도 꿈을 꾸고 갔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는 터라 딱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이어서 다행이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을 3, 4개씩도 꾸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는 편이신가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거나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몽, 흉몽이라고 나누고 그 꿈을 사고 팔기도 하고 돼지 꿈, 이빨이 빠지는 꿈, 똥을 밟는 꿈을 꾸면 무엇을 사러 가죠? 네, 복권을 사러 가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무의식에
관한 발전이 그때로부터 엄청나게 발전이 되게 하였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은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작이 되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꿈을 생생하게 꾸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주변 인물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꿈쟁이 왕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끌려온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자신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낫다고 평가를 받아 왕에게 쓰임을 받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어서 2장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살펴보고 그리고 응답된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당시 꿈에 대한 생각, 꿈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의 꿈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가의 좌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운명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예는 창세기에서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꿈쟁이가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꿈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번민, 고민, 걱정할 만큼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자기 수하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모두 다 부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채 해몽을 해라 라는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왕이 그들을 부른 것은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익숙한 듯 잠에서 깨었을 때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점쟁이나 사주팔자 그리고 미래를 점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죠? 연애, 결혼, 직장, 또 학교, 입시, 언제 죽는지, 어떤 병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옥체라는 이름으로 정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옵니다. 사실 실제로 그 정보가 맞던 맞지 않던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서면 한복판에 가면 수많은 거리가 사주팔자, 타로와 같은 것들로 물들어져 있고 그곳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젊은이들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다니엘 시대 때는 더욱 심했겠죠. 느부갓네살은 특별함이 있었는지 10절의 말씀에 갈대아인들의 진술과 같이 이전의 왕들이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점을 치는 것, 해몽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익숙했을지 몰라도 꿈의 내용을 맞추는 것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묻습니다. 왕님, 느부갓네살 왕님,
꿈의 내용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내용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그 갈대아 술사들의 말에 숨어 있는 배경은 진짜 신만이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귀신, 또 별자리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들, 해몽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꿈의 내용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아닌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왕이 해몽을 부탁했을 때는 그들은 아첨하는 말과 국제 정세와 그리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왕에게 유리한, 왕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말들을 함으로써 그 해몽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를 잘 유지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번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속일 수조차 없고요. 그리고 문제를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왕의 태도는 완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지방까지 박살을 내겠다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번민하고 걱정하고 또 꿈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꿈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누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컸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의 위험, 또 국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역의 위험성도 자신은 항상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꿈자리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사인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죽이고 찢어버리고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두려움은 반대로 꿈과 해몽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데요. 만약에 꿈과 해석을 나에게 보여주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사람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는 첫째, 느부갓네살 왕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왕의 요구는 자신들에게 아주 불합리함을 주장합니다. 이 태도를 보았을 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다니엘서 1장에 비교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 앞에서 다니엘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준에서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한 뜻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술사들의 반응은 어떻죠? 죽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떤 말이라고 해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태도를 보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저희가 신이 들린 사람 그리고 무당은 각자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다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하는 신들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무당과 술사가 그런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십니까?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고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능력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치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말을 함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반응은 뭐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그 지혜자들 안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 꿈의 역할이 컸던 당시 느부갓네살은 번민할 만한 꿈을 꿨고 꿈의 내용과 해몽을 박수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해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의 진노는 폭발해버렸고 모든 지혜자들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죽게 되는 위기 상황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의 근위 대장으로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리옥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모든 지혜자들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빨리 죽이는 것이 그의 임무였죠. 그리고 그 임무를 빨리 수행하는 것만큼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리옥이라는 인물의 지위를 감안한다면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을 죽이러요. 그리고 또한 왕이 직접 명령하는 것을 보아서 왕의 신임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형 대상자인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의 반응은 뭐였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죽일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한데 빨리 죽이러 나오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상적인 스토리였다면 다니엘이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아리옥에게 죽는 것이 왕의 명령이 지켜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어지는 말은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아리옥과 다니엘이 아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온 아리옥에는 다니엘을 바로 죽여야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는 확신의 믿음으로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는 죽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린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는 확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다니엘이 사용한 언어가 알려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니까? 그의 언어는 확신의 언어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라며 왕 앞에서 왕을 비난하지만 다니엘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조건을 앞에서 내가 알려드리겠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확신의 언어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다니엘 안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선 것이었는데 이 기도의 힘에 대한 말씀 구절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평안한 순간에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척, 믿는 척,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척, 중심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척,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인가? 좋은 방법론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뻔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게 보이는 게 뻔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일상적인 문제, 일상적인 고민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추측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선포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나의 상태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갈대아 술사와 같이 피하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는 기도의 동력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알렸죠? 자기의 친구들.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구하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알려주실 일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경험하면서 진행하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중보의 중요성 또한 기도의 원리를 피부로 눈으로 경험하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간증대회가 저번 주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수한 간증들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의 수련회에는 그냥 좋았다. 눈물이 많이 나왔다.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들의 간증은 다른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도가 쌓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이 재건부산교회 성도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임을 야고보서 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라서 이 기도하는 힘이 크다고 믿으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힘이 큰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와 매주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금요 기도는 이 재건부상교회의 동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의식과는 별개로 이 심장은 뛰고 있죠. 여기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몇 개의 심장이 있습니까? 100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의 피는 혈관을 돌아가나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당연하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심장이 멈추면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심장이 작동하고 있을 때 불편함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에 대해서, 이 재건부상교의 동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참하길 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나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진짜 큰일이 생겼을 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어디를 가야 될지 걱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혹시 같이 기도해 주겠느냐? 혹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봤을 때 큰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하고 걱정해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공유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확신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은밀한 것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자세는 곱고 솔직하며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정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는 영웅담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먼 역사책에 성경책의 내용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았다면 이제 나의 방향성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좋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 그걸로 끝이라면 그냥 단순히 좋은 강의를 들을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를 들은 후 말씀을 들은 후의 반응은 그 기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다니엘이 살았던 건 그냥 다니엘이어서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아니라 다니엘이 저렇게 했구나. 저런 방향과 방법이라면 나도 도전해볼 만하겠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동력, 믿음의 확신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재건부상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라져버릴 기도 제목과 간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성과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박수와 술객과 무당과 그 갈대와 술사처럼 우리 기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은 이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핑계대고 솔직해지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도기의 시기에, 재건부산교회에 변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예배 문화는 바뀌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성도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1핵도 바뀌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고 풍파와 같이 몰려오는 세상 어려움 속에서 기준을 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소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뜻으로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은밀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간절한 외침처럼 우리 안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펼쳐지는 것입니까? 주님, 내 안에 기준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과 주님 경험과 고려할 것들을 고려하고 나서 주님, 이 정도 공간에서만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 이 정도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께 붙들어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은 주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곱고 올바르게 주님 그 세상과 맞서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동역하는 기도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재건부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를 나누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 주님의 은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은밀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의 그 나라가,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는데 우리 이 재건부산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오후의 말씀이 주님 사라지지 않고 주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바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렇게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추석으로 한가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장교회 연합부흥 사경회가 15, 16, 17일에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니 잘 확인해 주시고 각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